아들은 종과 다릅니다. 아들은 담대하고 자유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함께 이뤄나가고 동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아들됨의 권세는 공부한다고 또 책을 읽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액티베이트 되어집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바로 우리 영적 아버지와 가까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 나갈 때 이 선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 영 가운데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데스티니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선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앞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sonship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없고 사무엘이 없으면 다윗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없으면 에스더가 없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어떤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앞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됨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실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선생이 필요 없다. 성령이 너희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목사님도 필요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혼자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고 또 공동체를,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훈련도 필요 없고 또 중보기도 인도하는 사람,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Follow me, come and follow me. 이것이 바로 아들됨입니다. 제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사람을 따라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영적 아버지를, 리더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영어로는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Copy me as I copy Jesus. 우리 영적 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 영적 아버지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사람 안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사람 안에서. 이것이 어쩌면 이해하기 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브로큰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진 그 하나됨 같이 우리가 영적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갖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원리가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예를 들어 선교, 중동 선교, 아랍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서 직접 내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 위로해야 되고 누군가 목양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바로 선십에 대한 아들됨을 풀어내는 그 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십이고 선십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 아들된 선십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열심히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옷을 던지고 아무 설명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정말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졌을까요? 엘리사가 일하는 모습이 좀 멋져 보이고 왠지 일을 잘할 것 같아서 탤런트가 있어 보여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니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선십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 순종이라는 이 엘리먼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자녀로서 그저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아들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선십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